할렐루야. 오늘은 왕의 자녀 만들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7장의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왕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중요한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첫째는 형제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 두 번째는 팀과 협력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세 번째, 이 네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특권을 진지하게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형제들에 대한 권력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특권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 리더와 점점 더 가까워지면 이 자기들에게 더 많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목사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목사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이 권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 하지 않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막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이 집안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이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아들들의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을 잘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매우 불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미성숙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 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죽기 전에 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더 많이 받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아버지와 같은 그 회의 테이블에 앉아서 막 아버지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형제들과의 관계에 해로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고 리더십과 점점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형제들보다 그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이점과 특권을 잘못 취하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왕국 훈련을 여러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과 친하다고 해서 리더십과 친하다고 해서 그 리더십의 가방을 들고 다니고 이 리더십을 함께 대화하고 함께 밥을 먹는다고 해서 형제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이를 다른 사람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형제들은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을 좋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형제들은 여러분에게 멀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삶을 노출하고 여러분과 삶을 나누면 다시 그것을 보고 듣고 돌아가서 다시 여러분이 이 목사님에게 말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결코 여러분과 삶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여러분을 신뢰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 특권을 오용하고 남용하면요, 여러분과 사람들 사이에 이 다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재료가 되도록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런 기준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살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리더십으로부터 누리는 그 모든 특권을 형제들에게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들 모두에게 똑같이 대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사람을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형제들에게 전하거나 나누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수도 있고 목사님이 여러분과 협력할 수도 있고 목사님이 여러분과 대화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그 부풀려진 생각을 머릿속에서 품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편하게 공감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바쁘고 모든 휴대폰이 꺼져 있을 때 유독 그 사람만 휴대폰이 켜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자유로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락을 받을 때 선택받았다, 내가 리더구나, 내가 가장 사랑받는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중심에 두는 방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이나 리더의 메시지를 받으면 부풀려진 생각으로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말합니다. 아, 내가 목사님이 직접 나에게 연락 왔어. 목사님이 나를 보고 이렇게 전달하라고 했어. 이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자신을 중심에 두는 방법으로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서로 형제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특권을 그 악으로 이용하며 형제들이 미워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안에 다른 형제들을 돕고 섬기는 이 겸손한 마음이 더욱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 아버지를 공경하되 형제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되 형제를 잃지 마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집안의 관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형제와 이 관계를 잘 맺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버지와 형제들,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되 형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형제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아무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버지를 공경하되 형제를 잃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형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눈에 들려 하다가 잘못하면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역 또한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그런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사랑하고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십시오. 서로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왕의 자녀라면 아버지를 공경하고 형제들과 함께 정열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관계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날 이 교회 리더십들을 훌륭하지만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난 할 뿐이다. 그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사실은 그것은요, 오만입니다. 순종과 이 오만 사이에는요, 아슬아슬한 경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실 때 다른 사람들을 잃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잃어버린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잃어버린 이유는요, 그들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그 메시지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전하는 방식 때문에 사람들이 떠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진리는요,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강제로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말씀의 기준을 높여서 떠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말씀의 기준에 머물고 싶지 않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왕의 자녀들이 거할 왕궁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의 아들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왕족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더 큰 임무와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준비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형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관계를 잘 맺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형제들과의 관계를 잘 극복하는 법들을 여러분 배워보십시오. 한쪽이 다른 쪽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와 형제들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로 모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 방법,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형제를 공경하는 방법, 이 방법들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와 이 다들 형제들 사이에 중재자가 될 수 있다면, 아버지와 아들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챔피언입니다. 요셉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고 나서 기근 때문에 애굽을 찾아온 형제들을 향해서 울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내가 살아있다고 전해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얻기 위해 형제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죽었던 야곱의 이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따라 잃어버린 아들 요셉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형들과 연결되어 아버지와도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다른 형제들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왕의 자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길거리 깡패처럼 살면 안 됩니다. 길거리에 이 애들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옷 입는 것과 말하는 것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왕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되 형제를 잃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여러분의 형제가 있는 모든 분야에서 똑같이 열심히 하십시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은 세겜에 있었지만 17살 요셉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형들은 이 도단에 갔지만 요셉은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형제들이 수고하는 모든 분야에서 함께 수고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외톨이가 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모임이 있다면 난 안 갈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 참석하십시오. 다 같이 식사하러 간다 그럴 때 나는 안 갈 거예요, 혼자 빠져나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이 즐거움을 여러분 망치지 마십시오. 그건요,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태도는 아직 왕궁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소통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의 일원이 되는 법들을 배워가십시오. 형제들이 참여하는 모든 분야에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그들의 성공과 실패에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기꺼이 협력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져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영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이 없습니다. 나, 하나님, 성경, 이게 다 끝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령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도요, 이 서로 삶에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일어날 때 함께 있어야 합니다. 형제가 쓰러졌을 때 함께 있어야 합니다. 형제가 쓰러졌을 때 혼자 빠져나오지 마십시오. 형제가 공경에 처하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우리 형제가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궁을 준비하고 싶다면 집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키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나눈 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될 4가지 영역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저 자신의 성공에만 관심이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일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팀이 없으면 패배합니다. 축구를 잘하는 우리 손흥민조차도요, 혼자 경기한다면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기는 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혼란을 일으키고 조심하지 않으면 시스템 전체가 목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왕궁을 위해 부름받았다. 나는 왕의 자녀로 훈련되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훈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거리의 요셉입니까? 아니면 왕궁의 요셉입니까? 스스로에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나는 거리를 위해서 만들어졌는가?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절대 하나님의 왕궁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준비될 때까지 형성해야 되고 여러분을 만드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혼자 전문가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팀의 일원이 되어 보십시오.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그러면 강력한 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특히 젊을 때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이 원칙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나이만 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도망가고 숨고 싶습니다. 그들은요, 어디를 다닐지 모르지만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 전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팀 플레이를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집안에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항상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길거리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왕궁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하는 성숙함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